사도행전의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가 어렵고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이어진 그 결론이 사도행전이지 사도행전만 따로 띄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해석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율신이 절대죠. 그 대제사장이 바로 사두개인이다. 이런 그 율신 절대의 대제사장과 육체 절대인 사두개인, 이러한 그 대제사장의 실제를 놓고 율신 종교의 신학을 정립해 준 게 사도행전의 결론적 신학이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율신 종교를 정립해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율신 신앙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중체성과 영의 실체성을 정립해서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사두개인으로 정립해 준 율신 신앙, 성경 전체의 신학의 결론이고 또 구유복음의 완성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신 신앙의 문제고 영의 실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성신학을 정립하기 전에는 아무리 완전하게 정립했다고 해도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인 가마리엘의 신학으로, 여전히 가마리엘이라는 것은 율신이 절대고 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영이 절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신 종교적 신앙이 아니다. 그러한 전제로 영성신학, 영의 분별력을 정립해 준 게 지난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율신 신앙은 정립할 게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왜 또 본문으로 맞아 정립을 해야 되느냐? 우선 아셔야 될 문제는 본문은 기쁨이에요. 유일신, 성경적 유일신의 구원론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근본적인 그 본문의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마녀가 육과 세상을 구원하는 소위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 구원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 지금 능력을 받았어요. 그것은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율신 종교의 구원론으로는 도저히 율신이나 성경적 구원론을 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와 같이 본문은 지금 첫째는 성경적이요 율신의 구원론은 절대로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율신 종교의 구원론이 아니다. 그러면 율신의 구원론은 뭐냐? 그것은 율신 신앙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채찍으로 지금 표현되는 육의 채찍이고, 또 능욕은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 십자가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로 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 율신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이요 부활의 기쁨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론이 궁극적으로 기쁨이겠어요? 슬픔이겠어요? 기쁨이야 당연한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성경 전체의 구원론의 마침표예요. 뭐로 마침표를 찍었냐면 기쁨으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실제 그러니까 뭐 유신 신앙이 많으냐, 유신 종교가 많으냐 그런 걸 다 정립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기쁘냐, 기쁘지 않냐? 그게 실제의 문제예요.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그건 뭐냐? 그건 기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면은 유신의 구원론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기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사도행전 신학을 정말 오늘로서는 마치는 거예요. 요 다음부터는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침표를 기쁨의 신학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전 본문만 봐도 야, 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실제적인 구원이지 관념이 아니다. 뭐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도록 그렇게 본문을 지금 설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기쁨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그거부터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쁨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예요. 최고. 근데 그 기쁨이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일 첫 번째는 그 육적인 건강.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는 데 있어서는 기쁨이 절대입니다. 우리는 육체 우선이니까 육체 건강이 뭐 절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의료적 약품이나 기술에 의존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완치 안 됩니다. 기쁨이 절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학적 효과가 있을래도 기뻐야지 기쁘지 않으면 그건 절대 치료가 안 돼요. 제가 영성 세미나 하면서 엔돌핀의 과학으로 이 점은 구체적으로 잘 정립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쁘면은 엔돌핀의 분비가 많아지는데 엔돌핀의 분비가 많으면은 첫째는 의욕이 생긴다 그랬어요. 의욕이 강해진다 그래요. 사람은 의욕이 없으면 그건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사람이지. 저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때도 저 사람이 의욕이 있나 없나. 제가 그래서 그전에 가끔 그런 거 질문했죠. 젊은 청년들한테 네가 열정이 더 강하냐 내가 더 열정이 크냐. 놀이학교에서도 저는 애들을 제가 지금 뭘 하려는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의욕이 없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의욕이 떨어진 사람은 그건 산 사람이 아니야. 그건 죽은 거지. 엔돌핀이 절대다 그 말씀입니다. 그건 엄마도 생각해야 돼. 내가 쟤를 기쁘게 키우지 못했구나 그런 거를. 두 번째는 엔돌핀이 많이 분비되면 집중력이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그건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야. 제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무슨 집에서 동영상 그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집중의 문제가 생긴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 문제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두뇌 회전이 활발하다입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 아주 맹꽁이 뭐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건 심각한 거야. 그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엔돌핀, 기뻐야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엔돌핀이 많이 분비되면은 의욕이
생기고 집중력이 커지고 두뇌전이 활발해지고 더군다나 엔돌핀 안에는 T임파구가 있어서 T임파구는 암세포도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되게 상당히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꼭 아셔. 지금도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꼭 코로나 걸려. 코로나 때문에 왜서 자유롭고 내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있으면 안 걸려. 그래서 내생명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아드레날린이 뭐 마음이 괴롭고 그러면은 뭐 영성 세미나 때도 프로농구 선수의 프리드로를 예로 말씀드렸는데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야. 이렇게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체에 있어서도 기쁨은 절대다. 건강이 절대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쁨이 이렇게 절대로 중요한 것은 기쁨이 없으면 그건 행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못 알아가지고 야, 저 사람이 뭐 출세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한 줄 아는데 아니요. 대통령이 됐어도 기쁨이 없으면 그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됐다고 행복한 거예요. 재벌가 되면 우리는 뭐 야, 저 사람 저렇게 재벌이니까 행복하다. 그건 잘못 아시는 거야. 언덕에 하얀 집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고 이 세상에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학문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좀 학자다. 그렇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성절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렇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냐? 제가 보면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의무감으로 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그건 행복일 수 없어요. 제 친구들이 뭐 가끔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제가 50이 넘어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지금도 만나면 그래요. 야, 뭐 뒤늦게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아니, 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난 가장 기쁘게 해. 뭐 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괜히 나 딱하다고 생각하냐? 그건 목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 어떤 거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쁜 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최주영이 그놈은 정말 행복한 놈이다. 그럼 아예 축구에 미치고 그거밖에 다른 거 하고 싶은 싫은 놈이야. 지가 하고 싶은 거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스페인에 있을 때 지 엄마하고 통화해도 가끔 그런데 엄마 난 너무 행복하다고. 맞아? 그게 행복인 거야. 그게 뭐가 행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봐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게 행복입니까? 그건 천만에요. 기쁨이 없는 것은 그건 행복이 없습니다.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되겠어. 세 번째는 기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기쁨이 없는 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 절대적 조건은 기쁨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의무감으로 한다? 그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자유 아닌 거예요. 자유 없이 그런 건 기쁨이 없는 거야. 기쁨이 있는 척 하는 거지. 인간은 영적 본능을 가졌어. 영은 초월적 존재일 뿐 아니라 완전 자유자야. 그래서 영은 자유해야 기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오면서 잠깐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코로나 때문에 2주간을 갖다가 뭐 자가격리하라고 그걸 못 견뎌서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
자유가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런 말씀이야. 자유가 없는 건 그건 노예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나 생각해봐. 제가 보면은 거의 모든 자녀들은 엄마의 노예야. 세월호가 대표적 예입니다.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뭐 설교나 복음도 그렇지만은 놀이 학교도 오죽하면 생명이 지장이 없거든 놔둬라. 자유를 누리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 거지 무슨 여러분 보기엔 대통령이 자유 천만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도 마음대로 못해. 전부 꼭두각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유 있고 행복한 줄 아세요? 착각이야. 우리 뭐 연예인이나 뭐가 스타가 되면은 행복한 줄 알아? 아니에요. 자유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행복한 것 같아도 잠깐 자유를 누린다는 게 문제가 자꾸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자유가 없는 땅은 행복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 돼. 뭐,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장로님이 내가 예수 믿는 재미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 게 주일 예배 드려야지, 저녁 예배 참석해야지, 수요 예배, 주준이 되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피곤한지 아냐, 이게 속으로. 네가 장로냐? 예수 믿는 거는 기뻐서 하는 거지,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먼저 하나님이 지금 기쁨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올바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아니냐를 스스로 판단하라고 해요. 기쁨이 없는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쁨이 절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기쁨의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는 문제는 절대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번역된 헬라어 성경적 원어도 마치 사랑이 성경에는 필레오와 아가파오가 있듯이 기쁨도 우리는 기쁨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전혀 다른 단어인데 적어도 세 가지의 기쁨은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하셔야 기쁨을 올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육적 기쁨입니다. 그냥 육적 기쁨이라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 마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헤롯이 생일인지 뭔지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그때 기쁨으로 번역된 헬라 원문은 아레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레스코라는 단어는 육적 기쁨. 육적 기쁨이 어떤 것을 육적 기쁨이라 그러냐. 그것은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그것을 아레스코 육적 기쁨이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춤추는 걸 보고 기뻐했다. 오감, 보는 거, 시각을 통한 거죠. 그런 거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눈으로 봐서 이런 오감으로 기뻐하는 그것을 육적 기쁨, 아레스코다. 오감 중에 두 번째, 듣는 뭐예요?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들어보면 기쁘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레스코예요. 육적 기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냄새예요. 아니 향기로운 꽃향기 이렇게 맡으면은 기쁘잖아요. 이것도 아레스코입니다.
맛있는 음식, 식욕, 그 체험은 기쁘잖아요. 아레스코예요. 각, 감각, 촉각, 스킨십 뭐 이런 거죠. 이게 다 아레스코의 육적 기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기쁨의 요소가 우리 몸 밖에서의 기쁨의 요소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게 되는 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까 이런 기쁨이죠. 체외의 요소로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 기쁨이랄까 내적 기쁨이랄까 가치관의 문제인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평가하신 그 기쁨은 유도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유는 좋다, 기쁘다 그런 거고 도케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생각, 하나님 기준, 가치관의 문제고 그건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기쁘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좀 더 여러분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시면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주 기뻐합니다. 그때 그 형은 들에 있다 돌아오면서 아니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한테 말아먹은 놈이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항의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형의 입장에서는 아레스코의 기준이죠. 육적 기준으로 보면은 그건 탕자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때는 유프렌을 썼는데 그건 아버지의 주관적이요 가치관이에요. 아버지의 기준으로는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탕자가 더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유독해요, 유프렌이라는 것은 이성적이요, 내면적이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자기는 어느 게 더 귀히 여기고 좋으냐, 그거로 달린 거죠. 제3자, 다른 사람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그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하마마다. 그럼 고슴도치 애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고슴도치가 못생겼지만 아니 그 사람 가치관으로는 고슴도치 애미는 지 새끼가 이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다 그런 얘기 말씀이에요. 이런 이성적, 내면적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에 기록된 것인데 이것은 영적 기쁨이에요. 카라입니다. 카리오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어떤 기쁨이냐? 지금 이래요. 육적으로는 채찍에 지금 맞은 거야. 그 채찍에다 맞고선 지금 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레스코일 수가 없어요. 아레스코는 오감으로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기쁨 아닙니까? 두 번째는 지금 티모스, 능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면적이요, 이성적이요,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도 못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독해오는 이성적, 내면적으로서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기뻐한다게 카라입니다. 이거 영적 기쁨이다. 이건 뭐냐면 이건 신비한 기쁨이에요. 초월적 기쁨이에요. 이건 절대적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뭐 육적으로 아무리 채찍질해도 소용이 없는 기쁨. 그래봐야 이 기쁨을 없애지 못하는 기쁨. 다른 사람에게 뭐 멸시를 받고 그래도
없을 수 없는 누리는 기쁨. 그래서 이 카라의 기쁨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그냥 단순히 영적 기쁨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육적 기쁨인 아레스코의 기쁨과 또 이성적인 내면적인 기쁨인 유도케오나 유프렌 그거에 더하기 카라 영적 기쁨 이게 다 종합 세트가 카라지 그와 별개의 다른 카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는 그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기쁨 이런 것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카라입니다. 이 카라의 기쁨은 기쁨의 최대치, 최선, 완전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카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게 본문입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이 카라의 기쁨은 주님만 누리는 것이던 기쁨이요. 주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던 기쁨이 이 카라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것부터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 카라를 해 카라 해 에메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카라는 주님이 누리시는 주님만 누릴 수 있는 카라의 기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시면은 에코 카라 에메라고 했어요. 주님이 소유하고 계신 카라다 이겁니다. 카라의 기쁨은. 근데 이 에코라는 단어는 영어로 have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거는 형이 하학적 개념이지 형이 상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카라를 가지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건 그냥 내가 느끼거나 누리는 거지. 그것은 성경적 카라를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이 카라는 주님만이 소유하고 계신 기쁨이요. 주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카라다. 이 점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리냐 하면은 그것은 주님이 주셔야 된다. 주님 디도미의 카라는 주님의 디도미지 다른 거는 불가능한 거다. 이거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은 기뻐하나 너희는 슬퍼한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그랬으니까 죽여버리면 기뻐하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슬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슬픔이 변해서 카라가 된다. 이게 그냥 카라가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카라 신학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세상은 나를 죽여봐야 그건 겉사람 예수를 죽이는 거고 그리고 속에 나는 부활해서 일탈해가지고 그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선 내가 카라를 너희들에게 내려보내서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카라를 디도미한다, 준다는 말씀은 주님이 이중체고 그 이중체의 속에 계신 분이 메시아고 그분은 죽는 게 아니라 육에서 일탈해서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주님이 소유하고 계신 카라를
카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전한다 입니다. 디돔이라는 것은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물리적이요 형이하학적 용어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제로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디돔이에요. 형이학적 용어를 쓰신 거예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라로 말씀하시는 본질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그 두 절로도 충분히 말씀하셨어. 근데도 이게 실제로 여기지 못할까 봐. 왜냐하면은 뭐 영이 실체고 그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해요. 샬롬입니다. 에이레네입니다. 아니 평안을 어떻게 줘?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잘해 주셔 뭘 편안하게 있게 해줘서 평안을 누리면 모를까? 근데 여전히 에이레네 샬롬을 디돔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뭐예요? 뭐가 샬롬이에요? 에이레네요? 기쁨이죠. 기쁨 논어를 지금 샬롬, 에이레론을 기쁨 논어로 이렇게 양쪽이 성립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립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신다는 것은 영이 실체가 아니면은 그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실체가 아니면 디돔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금 기쁨론으로 보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육적 아레스코는 실체래야만 되는 거죠.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그건 실체라만 된 거예요. 무슨 뭐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지 어쨌든. 그런데 유독해요. 내면적이요 주관적이요 가치관의 문제는 그것은 실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의 문제지. 이 둘이 결합을 시켜놓은 것이 바로 영의 실체론을 기쁨론으로 정립하고 있는 본문의 의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중체의 신학에만 성립할 뿐 아니라 영이 실체라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게 카라디돔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감동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건 실체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도 도깨비 방맹이야. 초월적이요 전혀 불가시적 존재이면서도 물리적 실체다. 그것을 뭐 여러분에게 제가 세미나에서도 다 정립해 드렸고 여러분은 그것을 꽤 이해하고 계신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카라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예수 이름이다. 예수 삼일체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그 하나님 자체가 카라다 그런 얘기죠.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고 알파의 오메가이고 최선을만 하시지 차선을 할 수 없어. 그분이 바로 삼일체의 보혜사 성령인데 그분을 디돔이 실체로 주님께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셔서 내가 소유할 수 있으면은 그건 뭐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것을 보혜사를 샬롬으로 또 카라로 이렇게 정립해 준 가운데 가장 실제적인 카라로 본문이 지금 사도행전 신학의 마침표를 찍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카라 기쁨을 내가 디도미 받을 수,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지금 능력을 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문제죠. 뭐가 예수 이름, 본문에서 뭘 예수 이름이라고 그러느냐. 이거부터 바로 정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은 제가 예수 삼일체다 그렇게도 말씀드리는데 우선 기쁨의 신학으로 정립해야 되는 게 본문이니까 육의 기쁨인 아레스코 기쁨. 아레스코 육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유일신 종교예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유일신 종교는 육과 세상관이니까 아레스코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유일신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박자 구원이니 그런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부자되고 무슨 출세고 다. 근데 이와 같이 아레스코의 유일신 종교에서 지금 예수 이름이라는 얘기는 이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유독해요 또는 유프렌 다시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육의 기쁨을 구하던 것이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율신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이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영성 세미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영성 세미나를 다 외워서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 영성 세미나에서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아레스코에서 유독회어로, 유신 종교에서 유신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그렇지 않는 한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아레스코였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뭐예요?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게 바뀌지 않는 거는 그건 전혀 예수 이름도 아니고 그건 여전히 유신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때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쓸 때 쓴 단어가 아레스코입니다. 이건 사람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유신 종교를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면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께 좋게 하랴 그 좋게 하랴로 번역된 게 페이도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랴 사람께 합당하게 하랴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랴 사람의 법칙으로 하랴 육의 법칙에서 영의 법칙으로 아레스코에서 유독회어로 유신 종교에서 유신 신앙으로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 구입교회는 가치관이 뒤집어지지 않은 사람은 여기 나와서는 안 되는데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스라엘절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가치관이 뒤집어진 사람이래야 돼. 이렇게 가치관이 뒤집어졌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주님께서 카라를 주실 만한 합당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 본문은 사도들이 채찍에 맞아야 되고 또 능력을 받아야 되냐 이겁니다. 사람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아레스코 육체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은 고난은 고난은 없어요.
그러니까 삼박자 구원이라는 건 고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안 그래요? 아니, 뭐 건강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거기 무슨 고난이 왜 있어? 그런데 유신신앙이면 얘기가 틀려. 이중체 중에 속에 영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뀌면은 그다음부터 고난이 오는 거야. 그걸 저는 널뛰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해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약속하셨어요. 너보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이삭을 낳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기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것을 이삭을 이루시는 데에 창세기 21장까지는 25년이 걸렸어. 그 25년은 뭐냐? 제가 흔히 표현하는 널뛰기야.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내가 정말 유신신앙인 것 같아. 얼마 안 가서는 또 뭐 형편없는 거지 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는 가나안의 남쪽 황무지까지. 근데 결국 기근이 오니까는 애굽으로 갔고 마누라 팔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신앙이 아레스코에서 유독회로 가는 거예요. 유신 종교에서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25년이 걸렸어요.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공생애 동안에 주님이 같이 지다더라고 다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아니 아예 역성 스칸달리죠 해야 되는 그러한 고난이 있어야 돼요. 육체를. 오죽하면은 요한복음 19장 24절에는 육체의 어미인, 예수님의 육체의 어미인 마리아를 십자가 밑에 세워놓는 거예요. 육체 우선 이렇게 무서워. 창세기에서 널뛰기, 아브라함의 널뛰기 강해라고 하니까 몇 분한테 그런 소리 들어서 아직 그 위로가 된대. 이게 내가 신앙이 이게 뭐 행편응답보다 그게 아니구나. 맞아요. 둘 다 불가항력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영적 본능과 육적 본능이. 늘 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육교에 나오시면은 갈등을 해야 되고 늘을 뛰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무슨 구원파처럼 구원에 확신 가지시고 그러고선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늘뛰게 하면서 주님이 카라의 기쁨을 디돔이 주는데 합당한 데까지 가야 돼. 그게 지금 카타 악시오스라는 것은 딱 일치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평가하시고 주님의 기준이지 내가 무슨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실까 그런 얘기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육체 아레스코는 채찍으로, 또 이성여 유독해오는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 초월적인 영적 카라의 기쁨을 받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역정이죠. 창세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갈대아우를 떠나서 25년 동안 늘뛰게 해서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 더 아쉽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창세기 22장이야. 창세기 22장의 이삭은 그로부터 또 몇십 년이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4, 50년이야. 그러니까 갈대아우를 떠나서 4, 50년. 이삭 낳고선 2, 30년 지나서의 이 점을 잊지 마셔.
그때 돼야 정말 육체의 고난을 기뻐하고 카레하고 할 수 있고 능력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는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던 사람이 순교한 건 이를 악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카라의 기쁨이야. 유신 신앙은 기쁨이지 절대로 슬픔이 아니에요. 괴로움을 참는 게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철로 역정 가는 거 아니야. 그건 전혀 틀린 잘못하는 소리야. 이 사실은 이러한 그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가장 뭐 아브라함의 역사로도 성경은 창세기부터 다 정확하게 계시하고 계시지만 단편적으로는 욥입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주께 대하여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웁나이다. 귀로 들을 때는 말씀에 순종하던 율신 종교의 욥인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실체야.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카라가 된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그게 육체 우선인 거예요. 유신 종교에는 절대로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는 그냥 은혜지 고난이 아니에요. 이중태에만 해당되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을 어떻게 겪을 거냐 그냥 생각하면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까마득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당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감당할 만한 것만 한다고 해요. 꼭 수준에 맞춰서만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율신 종교 아레스 육체가 절대인 아레스크냐 아레스케 종교냐 수준이냐 그러면 1g짜리 그밖에 안 주셔. 그래서 내가 이제 컸어. 그러면 1kg짜리. 얼마나 실제로 신학을 정립하느냐의 문제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건요. 자꾸 삼박자 구원처럼 고난은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마치 그러면 저주받은 것처럼. 기쁨의 신학 정립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도 딱 합당하게 제가 세미나 하면서도 세 가지로 율법적 신앙, 자유의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100%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감당할 무슨 기쁨을 누리는 거죠. 제가 감옥에서 누렸던 3번의 경우도 세미나 때 말씀드렸고 워치만 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기쁨이 목적이고 이 기쁨을 꼭 소유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카라의 기쁨을 소유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카라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야.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면서보다 대뜸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미친 소리 하는데 실제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친다나 전한다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호칭 신앙을 정립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그냥 예수라고 그러냐? 틀리죠? 그럼 첫째 지금 그리스도 예수라는 무슨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세주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대망에서 기다려서 온 그 메시아는 누구냐 하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그분은 뭐냐 하면은 이중체다 이겁니다.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우선이고 속에 진짜 메시아인 하나님이 들어있는 이중체다. 그 표현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겉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 속사람이 메시아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처녀잉태론으로도 말씀드려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귀가 따갑도록 이중체의 신학을 들어요. 그죠? 예? 아니, 여러분 중에 이중체, 예수님이 이중체다. 겉사람은 뱁새고 속은 황새인 하나님이 들어있는 이중체다. 그거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믿죠?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예수 이중체를 가르쳤습니까? 가르쳤어요? 네? 그랬더니 상대방이 어때? 아니야? 그건 가르친 게 아니야. 잊지 마세요. 입도 뻥끗 못하지만 해봤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왜요? 카라가 없어서. 그건 카라로만 할 수 있는 거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구유복음 나가서 좀 전도하고 그래. 그 절대 안 하는 거야. 그건 카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네 안에 카라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하라. 이중체는 아무리 들어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건 불가능한 거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고 전한다는 말은 바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보이지 않는 불가시인 초월적 영 안에 들으신 하나님이 물리적 가시적 실체다 이겁니다. 그런 뜻이야. 그걸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다. 영이 실체다 이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8절만이 아니에요. 부활도 뭐가 부활입니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겉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에 하나님이 일탈해서 네크로스 해서 그분이 실체다. 그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에서 23절에 정립해 드렸어. 파동입자설로.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절대 불사조가 아니다 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의 실체성을 가르쳐 봤어요? 가르쳤어요? 못하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내 생명 운동도 방법만 말할 수 있지 그건 아닌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 왜냐? 카라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그건 불가능한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오늘도 여수에 가서 이제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게 됩니다만은 저는 기도하는 게 제가 해서 아무리 내가 해도 그건 안 돼.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영의 실체성은 그 실제로는 내가 입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 역사 없이는 그건 내가 할 수도 없고 해봐도 그는 나는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못했기 때문에 그래. 아니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치고 전했으면은 상대방이 동의해야죠. 그럼 안 그렇습니까? 그걸 못했다는 건 상대방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네가 가라가 없어 그렇다고 해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쉰다는 얘기는 파이오라는 단어인데 우선 성전이라고 외치면 성전은 뒤닫게 가르친다는 의미로 성전이라고 표현한 거고 집은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때려든지 못하든지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 그런 말인데 그런데 전하기를 어떻게 해요? 쉬지 않는다 이게요. 계속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카라인 사람은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박용식이라는 분이세요. 그 박용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축구에 미친 사람이야. 축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게임이 있다 그러면 자기는 현장에 가서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도저히 못 견딘대. 그래서 뭐 기사에 의하면은 아내한테 혈서를 몇 번씩 썼대.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거나 전하는 거는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내일 또 오늘부터 세미나를 하니까 그런데 전 세미나 하면서 그래요. 영성 세미나는 게 그냥 한 명이나 두 명 놓고 한 시간 설교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이번도 여수에서 두 분이 받겠다고 해서 오늘 여수에 내려가는데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을 해야 돼. 7번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야, 그냥 살근살근 하자. 박용식 같아. 안 돼. 그게 불가능해. 그리고 우리 너무 뻔한 거니까 진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놓고 하루에 4시간씩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전 못해. 영적 역사 없으면 못해. 그걸 기도하면서 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 먹고 하는 게 괜찮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놓고 하루에 4시간씩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오늘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다 똑같은 얘기야.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아레스코, 육적인 유신 종교에서 유신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럽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세미나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무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구입교회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여긴 거기 나오는 데가 아니야. 저는 유신 종교의 설교는 단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죠. 중국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레스코를 전해야 될 때지 구이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지 이방인에 가서 전하는 게 아니야.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아직도 구익교회 나오면서 가치관이 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건 여기 구익교회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 아니, 참, 제가 뭐 한심해. 난 그런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카라를 소유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널뛰기, 육체를 부인하는 과정이 절대로 있어야 되는 거야. 삼박자 구원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사측생,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삼박자 구원 때는 전도도 쉽고 뭐 얘기할 것도 복잡한 거 없어. 근데 육체가 절대인 사람에게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도 복잡하고 힘든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보면 뭐 직권 설교고 났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나서 얘기하면은 육체 아레스크 자랑하고 있어. 서로 뭐 설득하고. 이게 참, 아니, 내가 그냥 폭발을 하겠어, 진짜. 그런 사람이래야 칼스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벌써 성령은 실체로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지 감화 감동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명심하셔야 돼. 내가 실제로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는지를 카라로 확인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아주 막 너무 힘들어. 이거는 무슨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구유복음인데 아니 뭐 심지어 저한테도 그런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육체 구원이 아니야. 원죄로부터 내 영혼 구원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육체를 못 박아야 돼. 널뛰는 과정이. 여러분은 세미나 받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리고 우선 이제 카라 될 때까지는 수십 년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뒤로 돌아서는데 아주 정말 힘들어. 보혜사 성령을 도깨비 방맹이를 실체적으로 영접해 들으셔서 나 자신이 카라를 에렌을 아니 주님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소유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그 카라로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이제 마지막 주님의 그 카라의 기쁨을 소유하는 자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카라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